후손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후대를 제대로 살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참된 복음과 참된 언약을 전달합시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렘넌트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한 주간 현장을 살리라는 그런 메시지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한 주간이 어린이 주간이 아니고 365일 24시간 전체가 어린이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대에 대해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민족이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한 말이 쉐마 이스라엘 이러거든요. 뭘 들으라고 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거를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키라고 들으라 그랬어요. 이거를 쉐마라 그래요. 쉐마. 쉐마가 뭐냐인데요. 쉐무는 듣다란 말이고 쉐마 하면요 들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도요 원래는 쉐무엘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이런 말이 뜻이. 그러니까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뭘 들어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잡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그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 후대들을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뭐를 각인 뿌리 체질화 하라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앉아 있든지 일어서든지 걸어가든지 누워 있든지 아니면 벽에다가 글을 막 기록을 하든지 이마에다가 표를 하든지 미간에 새기든지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각인시킬 수 있도록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다 해서 그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박히도록 만들어라. 그 말씀의 내용은 뭔데요? 하나님을 오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면은 아이들이 사랑하지 않을 환경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세상이 어렵구나. 그래서 또 강조해요. 오늘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보니까요.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전부 황폐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특별히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가 또 아수르라는 나라가 막 침공해 가지고 바벨론이요. 이 시드기야 왕을 눈알을 빼 가지고 말꼬리에 묶어서 저 바벨론까지 끌고 갔어요. 그러면서 황폐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중요한 물건들 다 뺏어가고 약탈해가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 다 가져가고 성전에 불을 질러가지고 성전을 파괴시키고 완전히 그렇게 해서 모든 땅이 황폐하게 될 그때까지 지금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될 때까지 그 상황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이 보라는 거예요. 왜요? 중요한 거룩한 씨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려고요. 그게 뭔데요? 거룩한 씨가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씨는 바로 우리의 후대들을 말하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근데 그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배이지 않는다 그랬죠. 그 그루터기가 바로 뭐냐? 거룩한 씨다 그랬거든요. 이 그루터기는 끝까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면서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러면서요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베드로에게 부활하셔 가지고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탁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네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요. 계속 렘넌트 살리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게 뭐냐? 렘넌트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자,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시는 분들이 누구죠? 우리 모든 다락방 멤버들이 다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게 제1.3 RUTC 시대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RUTC 시대 응답 24란 말이 뭔 말입니까? RUTC 시대의 현실이란 말이 실현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렘넌트 운동하자는 뜻이에요. 몇 년 동안요? 지금 30년, 40년 동안 계속 렘넌트 운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도 랩런트면서 또 우리의 후손들이 랩런트가 되고 그 후손의 후손들이 천대까지 랩런트인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오늘 어린 주간은 오늘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일평생 동안 잡아야 될 내용이고 우리 이문식 권남수 선교사님도 오셨지만 늘 보면은 랩런트 운동하고 계신 거예요. 뭐에서요? 대학 현장에서요. 그들이 랩런트입니다. 미국 살릴 후대 미래고 미국 살릴 현장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운동은 뭐냐? 결국은 이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운동인데 그 중심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랩런트 운동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오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어린이 주간이고 어린이날이니까 올 5일은 어린이날이니까 이때는 좀 잘해주자 애들 밥 한번 사주자 이런 날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오는 이 어린이날은요 유래를 보면 1870년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미국의 신학생이 그냥 다른 의미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념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어린이날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1910년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잖아요. 남침내에서도 들어오고 또 그 북쪽에서도 들어오고 장로고 북장로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온 분들이 바로 이 어린이날을 이제 우리나라에다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린이날이 공표된 것이 언제부터냐면은 1921년도부터요. 21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해 가지고 소파 방정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날을 기념을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신앙인이었는데 무슨 신앙을 갖고 있었냐? 천도교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방정환이라는 사람은. 착각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구나 이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주자 기념일로 삼자 이랬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언약은 담겨 있지 않다고 보면 돼요. 내피림이니까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가 하는 말에. 그러니까는 세상 좋은 일을 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근거가 뭐냐? 내피림에서 시작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언약 담긴 어린이날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 어린이날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날이 돼야 돼요. 특별히. 왜? 아이들은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평상시 가만 놔둬도 무너지고 연약한 데다가 코로나 사태까지 있으니까 희망을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줌으로 공부가 됩니까? 솔직히. 근데 줌으로 공부하는 것이 1년, 2년 지금 지속되고 2년째 지속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학업이 말은 하는데 조용히 개미가 나무를 파먹듯이 약해져 가고 있고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지금. 왜?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애들이 줌 봐 가지고 무슨 수학을 하고 무슨 물리를 하고 무슨 화학을 하고 무슨 깊이를 알고 뭘 하겠어요. 국어 같은 것도 깊이 묵상을 해야 되고 영어도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옆에 멘토가 있어 가지고 우리 그 운동할 때 PT라 그러잖아요. 퍼스널 트레이닝 해 가지고 트레이너가 "야 너는 근육이 없으니까 이쪽을 해라. 니는 이건 이런 단백질을 좀 필요하다. 이거 먹어라. 그리고 니는 운동을 이쪽을 해라. 하루에 얼마를 칼로리를 소비를 해야 되니까 네가 이렇게 해라. 그리고 뱃살이 많으니까 이걸 운동해라." 그리고 도와주면 하죠. 왜? 힘들더라도 그 목표를 정해 주니까. 근데 "니 혼자 알아서 해 봐라."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는 뭐 합니까? 게임해요, 애들이. 안 해요. "공부 네가 알아서 해라." "예." 게임합니다. 거의 99% 게임합니다. 왜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들의 도피처예요. 만약에 그들이 어린 나이에 담배 필 수 있으면 담배 폈을 거야 아마. 왜? 힘들어요 지금 사는 게 애들이. 옛날 시대하고는 또 달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가도요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됩니다. 미래가 암담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정말 제대로 된 직장 갖기도 쉽지 않아요 이제는. 아르바이트 하는 식으로 하지 어려워요 자꾸.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요구하는 건 점점 많아집니다. 왜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박하거든요. 먹을 거는 부족한 데다가 똑똑한 사람들은 많은데 나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힘든 거예요. 학교도 못 가요. 내가 혼자 알아서 자율학습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게 누적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포기해야 됩니다. 수학을 줌으로 해 가지고 됩니까? 지가 풀어야 되는데. 풀라는데 모르는 거 천재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요. 얘는 방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걔가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은 그냥 도피처로 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또 내 도피처가 어디냐? 게임하는 데죠 뭐. 게임 가면 친구들이 많거든요 요새는. 그래 가지고 친구들도 음성까지 들려주면서요. "야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하면서 실감이 나요. 거기 들어가 가지고 몰입이 돼 버려. 그러니까 완전 영적 문제 걸리는 줄도 모르고 거기 파고 들어간 거예요. 마약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랑 비슷하거든요. 머리에서는 도파민이라는 막 어떤 쾌감 물질이 막 나오거든요. 거기 중독되면요 공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게 1-2년 지속되면요 아이는 거기에 파묻히고 나중에는 이거를 그만두고 회복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혼자서 울 수밖에 없죠. 이불 속에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아 싫어. 가기 싫어. 공부하기 싫어. 학교 가기 싫어." 이렇게 돼 버려요. 어느 정도 지나면은 오늘 그 기사 나왔더라고요. 데니엘 에이브럼스라고 하는 그 연구학계 의대요. 의학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7 살부터 12 살까지는 엄마의 목소리나 엄마의 말을 잘 청종한대요. 근데 13 살부터 넘어서면요. 엄마 말보다 다른 여자의 말을 더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사춘기고 반항이에요 그때부터. 엄마 말을 딱 듣기 싫어하는 상태가 돼 버린대요. 의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죠. 제가 볼 때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하필이면 13 살, 14살 때 왜 그렇게 반항을 하도록 했을까? 한번 묵상을 해 봤어요. 제가 우리 방에서 짧은 시간에 좀 해 봤더니 나름대로는요. 아 하나님께서 우물 안에 개구리를 벗어나게 하는 시간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한 이 벽 안에다 키워요 애들을. 7 살부터 12 살까지는 내 틀에 맞게 키우는 거를 너무 사랑해요. "아 네가 내 말을 듣고 그걸 했단 말이야. 아 너는 너무 천재 아니야 너? 넌 너무 귀한 애야. 너무 사랑스러워." 이러면서 13 살부터 반항하는데 "어째 너 같은 애가 내 배에서 나왔니?" 이러면서 완전 180도 바뀝니다. 그리고 14살 되면요. 이거를 죽이지도 못하고 어떡하냐고 온갖 갈등 다 하죠. 근데 왜 그런지를 몰라.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하면 되죠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 왜 얘를 이렇게 망쳤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유는요. 우물 안에 개구리를 안 만들라고요. 더 넓은 세상 봐야 되기 때문에요. 반항해야지 탈출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 말 안 듣고 싶어. 나는 다른 아줌마 말 듣고 살 거야 인제부터. 다른 아저씨 말 듣고 살 거야. 더 넓은 세상으로 갈 거야.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한테 "야 하늘이 얼마나 넓으니?" 물어봐요. 7 살부터 12 살까지한테 하늘이 얼마나 넓냐 하니까요. 2 미터래요. 왜요? 우물 안에 개구리니까 우물 뚜껑 넓이만큼 하늘을 아는 거예요. 그거밖에 몰라. 3 미터도 아니야. 2 미터래요. 그렇게 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아니죠.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란트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반항하게도 하고요. 또 방황하게도 하고 황폐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나 딴 전제 조건이 뭡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밑둥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니라 베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거룩한 씨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언약이고 복음이고 영원히 지속될 그 바로 그루터기인 거예요. 그게 렘넌트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단체는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렘넌트가 뭔데요? 아 원래는 렘넌트는요. 뿌리란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탬프란 뜻이 있어요. 그다음에 스프라우트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란 뜻도 있고 새싹이란 뜻도 있고 새순이란 뜻도 있어요. 그거를 합쳐서 렘넌트라고 그래요. remain이란 말은 남다, 남아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를 명사화시킨 게 렘넌트예요. 그 남은 자. 그다음에 쓰레기란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이게. 근데 뭐를 갖고 있어요? 복음을 갖고 끝까지 남은 자, 죽지 않고 남은 자, 언약의 운동을 할 자, 바톤을 이어간 자 이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자, 결국은 이 렘넌트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숨어 있잖아요. 뭡니까? 끝까지 남은 자, 살아남는 자. 근데 복음 갖고 언약 갖고 끝까지 살아남은 자죠. 그다음 두 번째는요. 세계 복음화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예요. 그리고 흑암과 저주와 사탄의 세력, 지옥 배경을 꺾을 정복자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진 말이 렘넌트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어린이 주간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통해서 계속 세 번이나 강조했던 핵심 내용이 이 후대에게 언약을 심어주라는 거거든요. 왜 아이들이 저렇게 반항하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반항할 때 반항하도록.
이유는요. 나하고 똑같은 틀을 갖지 않도록 니보다 더 훨씬 내가 더 똑똑하니까 나한테 맡겨. 그리고 나는 그 아이들이 방황해도 틀리게 하지 않아. 죽지 않을 거야. 복음 가진 자는 멸망하지 않으니까 날 믿어봐.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걱정합니다. 저 아이가 왜 저렇게 크지? 왜 말 안 듣지? 솔직한 얘기로요. 말 안 듣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이 어른 돼 가지고 할아버지 돼 가지고 말 안 듣고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암이 나중에 손을 못 댈 정도로 발견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상태는요. 그냥 이렇게 잉태할 때 발견되는 거. 1 단계 때. 그냥 시작할 때 발견되는 게 훨씬 좋아. 그러니까 7살 때 말 안 듣잖아요. 막 진짜 막 쥐어받고 싶잖아요. 그럴 때가 훨씬 나아요. '아 이 아이 속에 이런 게 있구나.' 뭔가 세상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 주신 헤븐이 탤런트예요. 헤븐이 파워예요. 그걸 잉태하는 과정이라고요. 나는 받아들이고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오히려. 그리고 그 아이를 보호해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고는 뭐 합니까? 용정권사적 이게 대장 내시경 하면 용정이라는 게 나오죠. 그거를 싹을 자르내야 돼요 빨리. 그러니까 고게 인제 초등학교 때 발견된 반항이란 말이에요. 불신앙 그죠? 그다음에 중학교 때 하는 거는 그건 선종으로 가요. 용종이 더 자라면 선종이라 그래서 암 씨앗이 선종이에요. 그거 끊어내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더 방치되면요. 한 10년 지나면 1 센치 돼요. 그러면 인제 큰일 난 거예요. 그다음에 한 20년 30년 지나면요. 이게 퍼져요 몸에. 손 못 댑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발견되면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네가 그렇게 잘 믿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네 속이 썩어 문드러졌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빨리 어릴 때 제대로 반응하고 제대로 표출하고 제대로 말 안 듣고 땡깡도 부리고 그게 훨씬 나아요.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눈을 못 열면 맨날 뭐 합니까? 니는 우물 속에서 내 틀에서 내 치마 안에서 내 무릎 밑에서 그렇게 억지로 커야 돼. 자라면 안 돼. 사각통에 집어넣은 수박을 만들고 앉아 있어. 그러고는 멋있다고 막 너무 귀해." 그러면서 피눈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를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 세 가지 뭘 전달해 줘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될 게 후대가 미리 알아야 될 것을 전달해 줘야 돼요. 미리 알아야 될 거. 미리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그거 전달해 줘야 돼요. 이게 뭐죠? 왜 재앙이 왔는가? 네 인생에 왜 재앙이 시작됐는가?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한 번도 나는 방황한 적이 없다. 그 아이 문제 많은 애입니다. 심각한 영적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 표출을 못할 정도로 억압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 아이는요. 나중에 자라면요. 계속 나중에는 힘든 인생 됩니다. 차라리 그냥 터트린 게 나아요. 어릴 때. 그러니까 어릴 때 막 억압시켜 가지고 말 잘 듣는 애로 해 가지고 착한 애로 만들어 버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우물 밖으로 뛰어나와서 네가 보고 마음껏 바람도 쐬고 뛰어다녀 봐라. 그래서 네가 찾아 네한테 맞는 거. 그게 뭐냐? 축구냐? 아니면 미술이냐? 아니면 음악이냐? 네가 찾아봐. 그게 네한테 부닥치는 뭐가 있으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헤븐리 탤런트야. 그거 갖고 집중하면 돼. 하고 키워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옛날 어른들 어땠습니까?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뭘 우리가 집요하게 집중하면요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음악 같은 것도 제가 중학교 1 학년 때요. 제가 덩치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음악 선생 계명대 나오는 음악 선생님이 이제 각 반에 제가 반장했거든. 반장들을 다 모집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새로 음악부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악기 하나씩 맡아." 이러더라고요. "너는 그 이렇게 튜바인가 있잖아 이게. 좀 큰 거 있어요. 덩치 큰 거. 그러면 니는 그거 해." 이러더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기타 치고 이런 거 하면은 좀 싫어하셨어요. 기타를 집에 갖다가 치면은 그건 옛날에 불량 학생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 갖고 우리 형들이 많이 혼난 걸 봤거든요 제가. '아 음악은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그래 가지고 음정 박자 이거 계속 틀린다면 지금도 불안해. 그 상처 트라우마가 있어 가지고 찬양을 드리는데 불안해 뭔가가. 맞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지금도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우리 인제 피택 장로님이 약간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약간 인도하는 걸 제가 느껴요. "끝에 부분은 그냥 약하게 하십시오." 우리 또 전도인님은 항상 보면은 아멘 똑같아. 아멘인데 난 그것만 봐.
어떨 때는 마음이 아프지만 죄송하지만 왜 내가 그거라도 제대로 지키려고 마지막이라도 잘해보려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항상 불안해. 첫 음이 시작할 때가 틀릴 때가 대부분이고 이래요. 근데 그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음악을 해가지고 튜바 불었으면은 지금 굉장히 음감 좋고 정확하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싹이 딱 없어지게 했다니까. 왜요? 우물 속에서 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 착한 아들로 컸어 나는. 근데 결과가 그래요. 음정 박자가 좀 흔들려. 우리가 이거를 터뜨려 줘야 돼요. 너는 왜 이렇게 공부는 안 하고 그런 거 쓸데없는 음악이냐 하냐 이게 아니라니까. 네가 멋있는 애다. 너는 시대 살리려고.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그 달란트를 준 사람이야. 넌 최고야. 이거를 딱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어른들은 몰랐더라도 우리는 그거 바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요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실제로.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획일화 시키고 벽돌같이 만들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걸 모르면요 그 아이들은 속으로 뭔가가 막 욕구가 있다니까. 나도 뭐 제대로 하고 싶고 나도 미래에 내 몫을 하고 싶고 나도 잘하는 걸 찾고 싶고 근데 차를 그 싹을 다 잘라놔. 니 이걸 하면 안 돼. 이건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돈 들어갈 거 하지 마. 이거는 네가 못할 거야 하지 마. 선입견 갖고 다 그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뭐 됩니까? 그 아이는요 벽돌이 돼요. 옆에 애도 보니까 나하고 비슷해. 쟤도 보니까 똑같아. 특징이 하나도 없는 애들. 고민도 다 똑같이 하고 앉아 있어. 너는 뭐 먹고 살 건데? 나도 모르겠어. 아이고 우리는 친구하자. 그런 식으로 평생 산단 말이에요. 그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 같이 이 잘 모르고는 살았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합니다. 아이들이 진짜 마음껏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물 안에서 하늘이 2m라고 하는 그런 소리 안 하도록 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아이들이 말은 안 하지만요.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모릅니다 지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부모님들은요. 부모님들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되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쳐 줘요. 네가 왜 이렇게 된지 아냐? 이 근본을 가르쳐 줘야 돼요. 왜 네인데 네 인생에 재앙이 끼인지 아냐? 네 재앙이 들어왔다 지금. 원인을 말해 줘야 돼. 이거 알면은 걔가 답을 찾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라 이런 소리보다는 그거는 솔직한 얘기로 그한테 씨도 안 먹혀요. 그렇게 해 갖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가 왜 이 모양 된지 아냐? 네가 왜 재앙이 왔는지 아냐?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뭐 때문에 그렇죠? 원래 그렇다 세상이. 세상이 흑암 혼돈 공허야.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원래 그렇게 돼 있어. 네가 지금 그 안에 살고 있잖아. 그래서 네가 그런 거야.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고 그래 있어. 하나님이 창세기에 원래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하셨어. 너는 정상적이야. 니한테 재앙이 온 건 정상이야. 왜? 이 안에 살고 있으니까. 너는 재앙과 혼돈과 공허로 느끼고 사는 게 맞아. 그런데 그 힘이 왔는데 하필이면 네가 그거를 네 걸로 만들어서 그런 거야. 네 걸로 만든 게 세 가지인데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문제, 창세기 11장 문제라 그래. 창세기 3장에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 문제, 네 중심으로 살아서 그래. 네가 모든 걸 판단했고 네가 모든 기준이고 세상의 모든 전부 다가 네가 생각한 대로 해서 그래.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어. 그래서 너는 지금 완전히 망가지고 재앙이 네 속에 파고 들어간 거야. 그리고는 창세기 6장 문제가 왔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네피림의 힘으로 살아서 그래. 네피림이 뭐냐 하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들인데 이게 하늘의 영계에서 전쟁 치고 쫓겨난 무리들이야. 타락한 천사들이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악령의 단체들이야. 걔들이 이 세상을 뭔가 흔들어 놓고 있는데 네가 그거 의지하고 있어. 어디 들어간대요? 게임에 들어가 있는 게 그런 거야. 게임 만든 사람들이 다 그 네피림의 후손들이야. 그리고 게임 속에 네피림이 다 들어가 있어. 폭력과 음란과 굉장한 어떤 그런 쾌락과 네가 상대방 죽일 때마다 마음속에서 기분 좋아지지? 그게 좋은 정상이 아니야 그게. 니는 거기에 몰입이 돼 있고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이 전두엽에 도파민으로 가는 쾌락 물질이 계속 나와서 니는 거기 중독돼 있는 거야 지금. 그 네피림에 빠져서 그래. 그리고 창세기 11장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대적하자는 바벨탑 거기에 쏘은 거야 너는.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가. 결국은 흑암 혼돈 공허는 이 세상에 다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알고는 있는데 세상이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게 돼 버려서 문제된 거예요. 내게 왜 됐죠?
네가 주인 돼서 그랬던 거야. 주인 안 바꿔서 그래.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데요? 가르쳐 주면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지 그러면은 그거는 간단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돼. 복음이 네 마음의 생각에 가득 차면 돼. 그럼 끝나. 저절로 해결돼 버려. 너는 뭐 하려고 하지 마. 주인만 바꾸면은 그 주인이 너를 이끌어가고 알아서 차 태워가지고 데려다 줘. 이게 이제 답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복음.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데요? 물을 거 아니야. 결과, 하나님께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 말씀이 돼 있어.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지옥 안 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대.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그랬어. 어디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면 나와. 이 세상에 어떤 권세자나 능력이나 어떤 좋은 것도 너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 어떤 힘 가진 자도 어떤 능력 있는 자도 너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대. 네가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는 세상 권세와 세상 법규와 세상 제도와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네가 한계를 느꼈던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그 모든 것을 커버해주고 너를 사랑해. 그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가 없어. 이게 명시가 돼 있어.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너를 반드시 지키시고 합력해서 선을 한다 그랬어. 이룬다 그랬어. 네가 알아야 돼. 너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 어디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2절에 28절에 있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 모든 것이 뭔데요? 나쁜 거 좋은 거 다. 네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네가 눈물 흘렸던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선을 이룬대. 선이 뭔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룬다는 거야. 언약을 성취한다는 거야. 언약이 뭔데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야. 이겁니다.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먼저 뭐 하기 전에요? 이 아이에게 진정한 복음과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언약을 전달하기 전에 이거 먼저 전해 줘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은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해 줘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또 작은 두 번째로 뭘 전해 줘야 되나? 세 가지 힘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 아이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힘이 있으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힘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힘들어하죠. 힘 있으면요. 힘이 넘치죠. 그 힘이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거든요. 멘토는 멘티라고 하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언약을 전달해 주는 걸 통해서 힘을 줘야 돼요. 그 힘이 뭡니까? 능력이죠. 그걸 헤븐리 파워라고 그러죠. 그럼 그게 뭔데요? 그게 바로 첫째는 보좌의 능력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빛이라 그랬어요. 창조의 빛을 보면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나가더라도 단순히 태양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 빛 말고 창조의 빛이라는 빛을 주셨는데 모든 것을 이루기 전에 빛을 먼저 만드셔서 그 빛은 창조의 능력이야. 그게 나한테 지금 들어오면 나는 다 살아나는데 그거 받아야 되겠어. 그게 보좌의 능력이고 헤븐이 파워야. 그걸 줘야 돼요, 우리가. 근데 주는데 부모가 야 그렇게 하면 된다더라 카더라 이러면 안 돼요. 넌 이거 하면 반드시 돼. 증인으로 전달해 줘야 돼요. 나도 옛날에 너무 힘들었는데 되더라. 그래야지 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때 휴학하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때는 뭐 옆에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답답하더라고 진짜. 몸은 아프죠. 집은 힘들어 있었죠. 미래도 암담하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누가 저한테 조언해 준 사람도 없어.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한 게 '어떻게 하면 잘 죽지?' 이거 생각 많이 했다니까요. 책도 주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침체된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책은담 이런 거. 불교 시편 같은 거 불교에 나오는 잠언 같은 책이에요. 그런 거 읽었어요. 그다음 법구경 이런 거. 불교로 말하면 이제 잠언서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그런 거 보고 그다음에 죽음 이후의 세계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만 한 대여섯 권 읽었다니까요.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왜?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렵고 힘드니까. 근데 어느 날요. 제 마음에 저는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창조의 빛이 저한테 임한 거예요. 뭔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고는 복학해 가지고 제가 어떤 걸 하는데요. 새 힘을 얻게 되더라니까. 저도 몰라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도우셨구나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는요 집중을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러면서 희망을 발견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막 생기기 시작하고요. 학문에도 국어도 좋아하고 화학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물리도 좋아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요 어떨 때는 보니까 국어 선생님 와 가지고 저 이름을 찾아요. 이게 뭔 소리지 하는데 "요번에 전교 1등 했다." 그러더라고. 그 전교라는 말은 전체에서 성적이 제일 좋았다는데 60몇 점 받았어 제가. 그러니까 그 시험이 너무 어려웠던 거죠.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내가 이 점수 가지고 무슨 전교 1 등이야.' 근데요 제가 국어를 너무 좋아하고 뒤르다 보니까 막 그런 옛날 그 고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시를 많이 외우고 했거든요. 그런 걸로 나오니까 나는 나름대로는 참 시원치 않은데 풀긴 다 풀었거든. 근데 애들은 손도 못 댄 거예요 사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가능성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공부가 재밌더라고 진짜로. 그래 가지고 거기에 계속 들어가더라고. 제가 저의 자신에 대한 해븐이 달란트를 발견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능성을 발견한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 나는 이쪽에 되겠네.' 요거 하나만 딱 잡으면 돼요. 근데 그게 되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빛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댐이 있거든요, 우리 학교 가는데 그 옆에. 거기 가 가지고 그거를 바라보고는요 늘 마음속에 어떤 일련의 기도를 했다니까요. '아 내가 뭔가 나는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내가 몸이 약해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시공간 초월한 힘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사야서 60장 1 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와야 돼요. 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우리 자녀들이 안겨올 것이고 흩어져 있던 모든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안겨올 것이고 열방의 재물들이 올 것이다. 만민에게 임했던 그 캄캄함이 어두워짐 떠나버리고 모든 왕들이 너의 그 빛으로 나아오리라고 했잖아요. 지난주 우리 말씀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시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일어나요. '아 내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아이들한테 그걸 심어줘야 돼요. 세 번째는요. 237 나라 살리는 빛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정복자의 빛, 정복의 빛이 임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일단은 이 힘에 대한 증인이 돼야 되겠죠. 이 힘을 누리는 나의 모습. 나는 과거에 이렇게 처절하게 살았다. 그런데 내가 이거 바뀐 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힘 때문이야. 그래서 돼. 될 수밖에 없어. 너는 망할 수 없어. 너는 영원히 승리해.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지금 괜찮아. 네가 생각할 때는 망가진 것 같지? 아니야. 당연히 너는 그렇게 여러 시간표를 보고 여러 고난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어야 돼. 그래서 너는 멋있는 인생 되는 거야 나중에. 이거를 탁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는 반드시 기도해 주는 거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아 나하고 똑같은 애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을 또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 갖도록만 해 주면 그게 렘넌트 운동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끝나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해 놓고는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될 게 뭐냐. 참된 복음과 참된 행복을 전해 줘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이 다 틀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참된 복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참된 복음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행복과 참된 행복 달라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어떤 겁니까? 그냥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고는 제대로 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참된 복음이란 것은 반드시 세 가지가 올 때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복음이 되려면 이 세 가지를 체험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말씀 성취. 내 인생에 말씀이 내 진짜 성취되더라 이거 아는 거.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이 나 따라오는 거. 그다음에 내가 사람 살리고 영혼 살려 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영적 플랫폼이 되는 경험을 가진 사람. 이 세 가지가 없으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와요. 아 그럼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네.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비슷한 상태일 겁니다. 그럼 어떡하지? 오늘부터 믿으면 돼요. 오늘부터 제대로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전에는 안 믿었는데 진짜 믿자 말이죠. 그래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그다음에 영적인 플랫폼 이 세 가지 응답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참된 행복은 뭘까요? 사람들은요 어떤 걸 행복이라 하냐면 그냥 뭐 잘 되는 거,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런 거 그거 참된 행복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뭐죠?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안에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할 때 참된 행복이에요. 예, 이거 알면 돼요.
그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는요. 내가 주인 되면은 불행해진다는 거 깨닫는 거. 그게 참된 행복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건 불행하죠. 우리 이번에 포럼한 거 들어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내가 하는 거 안 하려고 계속 그러시더라고. 너무 참 감사한 거죠. 자기가 안 하려고 끝까지 나는 안 할 거야. 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옛날부터 내가 그렇게 잘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고 내가 방법 수단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잖아. 내가 주인 되지 않겠다는 태도. 그게 참된 행복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세 번째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 됐을 때 진짜 행복하더라는 걸 깨닫는 그게 참된 행복이에요. 이 세 가지가 같은 말이 뭡니까? 주인 바꿨을 때 진짜 행복하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거를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네가 지금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재앙이 온 이유가 뭔지 아냐? 네가 주인 돼서 그렇잖아. 그럼 그 아이가 그거 갖고 됩니까? 나는 내가 주인 안 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 이렇게 돼야 완성이 되죠. 그래서 언약을 전달해 줘야 돼 이거를. 세 번째,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증거들을 찾아보자고요. 렘넌트 운동한 증거, 그다음에 언약의 바톤을 이어간 사람들의 증거. 사실은 성경 전체가 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하면 돼요. 어떻게 합니까? 첫째 증거요. 야곱과 요셉입니다. 야곱이요 요셉을 나무랍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꿈을 가지고 얘기하고 우리가 니인데 저런단 말이냐 이러고 혼내줬어 일부러. 그게 뭐냐 예비한 대로 얘가 맞을 거 생각해가지고 중간에 충격을 일장 가해 준 거예요. 쿠션을 준 거죠. 그래서 힘을 형들한테 덜 두드러 맞도록 미리 야단을 쳐준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근데 야곱의 마음은요 이 아이를 너무 사랑했어요. 형들한테 야 내가 야단 쳤으니까 얘 나무라지 마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는 뭐냐 요셉이 말한 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그 아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해도요 그 마음을 담아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언약을 전달해 줘야겠구나. 이 아이가 잘 되도록 내가 지켜줘야지. 이 마음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게 바로 야곱의 일방적인 사랑, 기대, 보호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면서 렘넌트 운동의 근간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자녀들을요 때려가지고 하면 안 돼요. 정말로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 아이에게요 방황하고 방치되고 어렵더라도 그래 네가 하나님이 너를 키우고 있구나. 네가 항폐될 때까지 가봐라. 그러고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베어도 하나님은 너를 그루터기라고 삼아서 끝까지 지켜준다고 약속하셨어. 난 그거 믿어. 그래서 네 그 우물 속에서 빠져나와. 마음껏 뛰어다니고 네가 발견해. 네 헤븐리 달란트 네 속에 있어. 찾아내. 그러고는 끝까지 기도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끝까지 발판이 돼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요게벳과 모세입니다. 요게벳은요, 이상한 법이 막 발령이 됐어요. 자식 태어나면 죽인대, 남자애를. 근데도 숨겨놓고는요, 그 다음에 바로 공주가 목욕하는데 딱 거기 띄워가지고 만나게 해주거든요. 유모돼가지고 애 키우면서 언약 심어준 거 있죠. 렘넌트 운동한 거요. 요게벳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했던 게 렘넌트 운동이었어요. 그 중간에 미리암도 렘넌트 운동한 중간 역할을 했던 거예요. 공주한테 가가지고 딱 얘기하면서 렘넌트 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거기서 크면서 장성해서 세상 학문도 배웠지만 엄마로부터 받은 그 영적인 것이 키워지면서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증인이 된 거 아닙니까? 렘넌트 운동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또 우리가 보면은 이 한나와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 렘넌트 운동의 비밀을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나는 저 분인 나는 애가 저렇게 만데 나는 왜 이럽니까? 우리 남편 엘가나는 왜 나만 저렇게 저 아이만 애기 낳고 나는 안 줍니까? 막 원망한 거예요. 어느 날요 렘넌트 운동을 깨달았어요. 이 시대에 렘넌트가 필요하구나. 나실린을 찾은 거예요. 그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요 엄청난 축복을 줬죠. 더 놀라운 거는 엄마 떨어져가지고 젖먹이가 얼마나 한스러웠겠어요. 눈만 뜨면 엄마 생각날 건데. 근데 불평 안 하고요. 거기서 그냥 지가 알아서 큰 거예요. 하나님 음성까지 들으면서. 이게 렘넌트 운동할 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하나님이 키우니까 거기에 순종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전쟁도 거쳐버리고 완전히 다윗도 세우고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렘넌트 운동에 바톤을 이은 사람들 나는 맞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렘넌트 운동에 바톤을 이을 자가 맞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세상 행복과 세상 기준 가지고 내가 아이들을 윽박지르고
사각틀 속에 우물 안에서 키우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늘이 사이즈가 2m, 2.5m 정도밖에 모르는 눈으로 키워놓고는 너무 좋다고 지금 이빨 쑤시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진짜로. 내가 지금 하는 게 뭔지 세상 거 아니냐, 내? 나 지금 너무 속된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 말하는 본질이 맞아, 이거? 정말 내가 언약의 사람 맞아?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속았고 다 속고 살고 있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유럽이 저렇게 공동화되고 어린아이들 안 가요, 랩런트가. 왜요? 완전 썩었으니까. 그 게임에 중독돼 갖고 살고 마약에 중독돼 사는 아들이 답을 찾겠어요? 부모도 완전히 아이들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 버리고 스트레스 줬겠죠. 그게 세대를 거듭하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체질화된 거예요. 흑암이 완전히 장악해 버린 세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원리를 알았다면, 조금만 기도의 내용을 알았다면, 조금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 줬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어릴 때 아이들이 말 안 듣는 게 훨씬 좋아요. 어른 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 사람보다 100배, 1000배 훨씬 낫습니다. 어릴 때 방황하고 어릴 때 힘들어하는 그 아이들에게요, 조금만 답 주면 돼요. 그게 기회거든요. 그래서 그 찬스를 놓치면 안 돼요. 네가 말을 안 듣는구나. 일로 와. 때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나 너는 걱정하지 마. 네가 이렇게 된 이유가 네가 주인 돼서 그런 거야. 주인 바꾸자. 그리고 괜찮아.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응답을 마음껏 누려. 너를 끝까지 포기 안 해, 하나님은. 그리고 넌 뭘 해도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더 살펴보면은 이 이새와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무엘이 언약 심어주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이요, 그 아버지의 심부름 가면서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 알려지는 사건, 골리앗을 이겨버린 거야. 이게 바로 언약 바톤 이을자의 축복이고 렘넌트 운동의 주역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항폐화돼서 완전히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렘넌트예요. 그게 거룩한 씨란 말이에요. 복음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핵심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뭐 했죠?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 엘리사님, 엘리야님, 제가요 렘넌트 운동해야 되겠어요. 렘넌트 운동할 힘을 주세요. 제가 그 일에 장자니까 갑절로 주세요. 이거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 운동하려고, RTC 운동, 도단성 운동하려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랬어요.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그게 초대교회에 연결됐죠. 초대교회 누가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그 제자를 바라볼 때 그냥 마음으로 본 게 아니에요. 내 아들아 그랬어요. 바울이. 결혼도 안 한 바울이요, 내 아들아 디모데 보고. 그리고 네가 복음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 렘넌트 운동의 정말로 리더가 되라. 이 렘넌트 운동의 언약의 바톤을 이을 자가 되라. 그러면서 딱 준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내 중심으로, 내 계산법으로 하는 것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정말로 어린이 주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은 응답이고 모든 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언약 속에서 내 걱정, 염려 붙들어 매놓고 내가 할 것을 찾아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해줘요. 그리고는 그 만남에 있는 모든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주인 되지 말고 주인 바꾸자. 오늘부터 네 인생 달라진다. 멋있는 인생 때 정말로,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영자 집사의 그 외삼촌을 제가 다락방을 했거든요. 한 2년 했어요. 근데 자기 그 조카 얘기하더라고요. 태안이 고향인데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삼촌한테 찾아와서 새우젓 드럼통 2개를 좀 사달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거 사고 준비해서 가면요, 시장에 아침에 갖다 놓고 부려 놓는데 자기가 저녁에 오면요 다 팔았대. 영재가 공부는 그렇게 잘한 건 아니더라도 사람 끌어들이는 거 있고 뭔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보면요 사람 인산이라고 돼 있대. 뭔가 우글박초막 막 착착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막 사람들 다 웃고 있고 서로 사가려고 줄 서 있고 이렇대. 아침부터 저녁에 그 두 드럼통 팔아가지고 학비 그냥 4년 동안 다 그 학비 됐대 자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저 뭐 저 사람이 뭐 배운 길을 하나 뭐' 아니에요. heavenly talent는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보면 나는 그 이영자 개그맨이요. 처음에 출연할 때 그 장면 알아요. 굉장히 웃었어. 웃으면 복이 와요인가 하여튼 거기 나왔는데 펑퍼짐한 아줌마 같은 옷을 입고요. 바지가 이까지 올라가게 막 묶었더라고. 허리에 바지가 올라와 있어. 그 막 보니까 드럼통 같이 생겼어. 근데 말하는 거면 아줌마 같은데 얼마나 구수하고 재미있고 내가 진짜 그렇게 많이 웃어본 적 없어. 그 이후로 그렇게 많이 웃어본 개그 프로가 없었어요. 그래서 잊어먹지를 않았다니까요. 그만큼 뭐가 끄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뭡니까? 자기 힘이 아니에요. 뭔지 모르게 위에서 내려오는 힘이잖아요. 다 있어요 우리한테. 못 쳐서 그렇지. 우리는 그걸 안 보고 "야 개그맨 한다고 뭐 먹고 사냐?" 야단치기 바빴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하늘이 2 짜리 2 3 짜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영자 뭐 한 사람 그렇지만 그 사람의 인생은요 완전히 다 펼쳐진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멋있는 인생 됐잖아요. 전 그래서 중간에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이 안 되더라고. 자기가 이겨냈으니까 지금까지 잘 됐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 부모님들 정말 이 마음으로 한번 애들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약 심어주고 기도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부모의 축복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잠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비밀을 알고 후대를 살리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힘을 누리게 하시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우리 후대들을 키우고 살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헤쳐나가고 힘을 얻고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찾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발판이 되고 정말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아버지 그들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정말 이 사실을 알고 어떤 사건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영적인 눈을 새롭게 하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될 줄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7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